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1절에서 34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에서 만났던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요, 내용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맹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인데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벌써 세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요, 9장에 나왔었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그리고 44절에 이 말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요, 정말 더 자세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그리고 희롱을 당하게 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요 3년을 같이 다닌 사람입니다. 3년 합숙, 쉽지 않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거 다 잘 알겠죠. 예수님과 3년을 다녔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요 3번이나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본문에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7가지를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감치였으므로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립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 위에 다른 것을 놓다, 덮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었어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모든 메시지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꿈과 야망을 그 위에 크립토 겹쳐지고 그 위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 윤곽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내 꿈과 내 야망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크립토라는 감추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실제로 나왔던 순환 예고들을 보면은요, 원인을 알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 세베대 부모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우리 자식들 좋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청탁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이르실 때에 예수님의 나라에서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말씀 뒤에는 특이하게도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뚜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순환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10제자의 반응이 듣고 분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내 자리인데 어디 감히 네가 먼저 선수를 쳐,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2제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환과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 되실 때 좋은 자리 오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요, 메시아는요, 압제받는 그 민족의 현실을 뒤엎고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과거를 재현해 줄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는요, 힘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고 고난받는 종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열방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셔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올바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보고 있는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길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온 부자 관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따르라고 하셨지만 근심하며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된 여리고의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예수님의 일행이요 여리고를 지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50m,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해발 800m입니다. 높이 차이가 보이시죠? 마이너스 250에서 800m까지 1000m의 높이를 이제 남은 겁니다. 한라산이 1900m 정도 됩니다. 한라산보다는 낮아요. 끝까지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셨어요? 저도 신혼여행 때 올라가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높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남겨진 길이 저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는요 고난이 앞에 있잖아요. 그거를 아시고 가는 주님의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계속되는 오르막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즉 순환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날 때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갈릴리에 있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 예수라는 분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대, 죽은 자가 일어났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대 라는 소문들이 모든 순례객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맹인이 들었죠. 맹인은 청각 하나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이 물었더니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어디 소리를 질러 잠잠해 조용히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해줄, 옛 영광을 찾게 해줄 메시아를 이르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속으로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소리 내서 하면은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강물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소리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큰일 날라 그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마음을 다해서 누가 뭐라고 하건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서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나옵니다. 맹인이니까 겉옷은 자기 전 재산이죠. 이게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력을 회복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력도 주시고 구원도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진심,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맹인에게만 있고 부자 관리와 제자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내가 뭘 하면 시력을 회복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맹인 거지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으로만 나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중심이 뭐인지 보여줍니다. 자기가 맹인임을 자각하고 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고요, 시력도 회복받았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행동이 뭘까요? 장님이었다가 눈을 떴어요. 뭘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부모님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나와요.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겉옷을 버린 것부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맹인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자리에까지 따라갔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가고 있나요? 우리의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자로 지금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아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꿈과 야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좀 더 뒤로 밀고 이것만 하면은요, 이만큼만 하면은요, 저만큼만 이루면은요, 이만큼만 되면은요,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으세요? 끝까지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내 꿈만, 내 욕망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네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내 욕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전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